예, 드디어 반야신경의 경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반야 1. 심경의 강요 경문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 도 일체 고액. 일반적인 풀이로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요소가 다 공한 진리임을 비추어 보아 모든 괴로움을 여의었노라. 예, 되게 이렇게 풀이합니다. 예, 이렇게 풀이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예, 대부분이 불자들이 그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예, 반야바라밀다를 예, 깊게 행하여야만 예, 고통을 예, 이 고액을 예,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이 경문을 들어보니까 대념초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다. 근심, 걱정, 고통을 알아차려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 대념초경을 예, 보시고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수행하셔서 꼭 수행까지 하셔서 머리로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수행을 하셔서 예, 깊은 반야바라 밀다의 예, 수행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셔서 꼭 예, 모든 고액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구를 청담 스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나 하면 관자재 보살이 마지막 반야에 들어섰을 때 물질과 생각이 없음을 살펴보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예, 해석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고액을 벗어나기 위한 예, 대념초경이 예, 수행의 방법이 거기 쓰여져 있고 제가 읽어드리고 올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렇게 친절한 종교 유튜버가 불교 유튜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길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유튜버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실행하셔서 일체 고액을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자재 보살 되겠습니다. 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설법 부분 관자재 보살이란 관세음 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관이 자제하다는 뜻이며 이 관이란 역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하바냐가 곧 관이며 관자재 보살은 마하바냐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쳐다본다, 먹어본다, 되돌아본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보는 것만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다는 말은 보고 안다, 듣고 안다, 먹고 안다는 말이고 무엇을 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쳐다본다, 생각해본다, 들어본다, 맛을 본다, 무엇을 어떻게 해본다는 이러한 말들은 연구한다,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아 자세하게 검토해봐. 이때 본다는 말은 다 우리의 아는 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아는 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알 줄 아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본래 아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이 자제하다는 말은 자기 혼자 오롯이 있다. 자기만이 오똑하게 마하바냐에 돌아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유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시간은 자제가 아닙니다. 일체 만물을 내가 다 해방해 주었을 때 자유는 얻어집니다.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면 이미 나는 그것한테 구속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 짓밟힌 탓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증을 초월했을 때 완전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세계통일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통일은 내가 나를 통일한 뒤 내 마음을 통일한 뒤에야 사상 통일이 되고 세계 통일도 되고다 됩니다. 이런 관자재 보살 같은 도인이 많이 나타나야 참으로 훌륭한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초월해서 마음이 오롯한 이 또한 마음자리만 오롯하게 있는 그런 도인, 이런 뜻으로 관자재 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도를 깨친 부처는 아직 못 되었더라도 부처 가까이 간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의 다름이라며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좌보처 보살로서 고유명사로 불리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관자재 보살이란 이름을 가진 뜻과 또 그 어른의 경계가 마하바냐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불리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강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범어 아바로끼띠 사바라, 이것을 한자로 음사해서 아전여 지저 경대라로 쓰고 광세음 관자재 관세자재 관세음 자재라 번역한다. 이것은 또 아라야 보로 키테스 바라라 아리야 파로 길 제법 제섭 볼라 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성관음에 해당한다. 대군 서역기 제3의 범어의 아바로 기저스볼라는 당나라 말의 관자재이니, 이것을 글로 나누어 말로 쪼개어 따져보면 아바로 기다를 번역하면 관이 되고 이습볼라를 번역하면 자재가 된다. 구역에서 광세음으로 되어 있는데 혹은 관세음, 관세자재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릇된 번역이라 했고, 반야 심경 유찬 권상에서는 관을 비친다는 뜻이고 공안 경계와 현상계를 사무쳐 볼 줄 아는 해를 말한다. 또는 자재는 맡겨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니 수행에서 얻어진 위대한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육도만행의 수행을 한 것이니 되어 이제 그 결과로서 도의 과가 원만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관을 머리로 하는 십자재가 있다. 십자재는 다음의 규기대사의 심경유찬 소개조를 참조할 것. 이와 같은 십자재를 갖추어 마침내는 한 생만 있으면 부처가 될 보처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등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자재라고 한다고 했다. 현응음의 제5에는 구역에 세음 또는 광세음이라 함은 한 가지 잘못 전해진 말이다. 천축의 다라 옆본 곧 법문을 보면 다 사바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자재인 것이다. 그런데 또 설산 이래의 경본에 다 사바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번역하면 소리가 된다. 여기서 사와 사는 그 음이 서로 비슷하므로 그것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라고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구역은 자재의 뜻을 가진 사사라 곧 사바라를 소리의 뜻을 가진 사바라로 혼동한 것이라는 설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미로노부 씨가 발견한 신강 출토의 고사본에 의하면 관음신앙의 대중적인 소위경전으로 통하는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아발로키타스 바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보면 현응의 설이 비록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구마라 13장의 설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경우 구역의 관세음, 광세음이 반드시 사바라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주유 마힐경 제1에서는 구마라 13장의 말을 인용하여 위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귀의하며 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시고 곧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또 관세음, 관자, 제마라고도 한다고 했으니 이것을 보면 구역의 대표적인
나 13장도 관자재 또는 관세자재의 뜻이 들어있다고 인정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보문품에 만일 무량 백청 만겁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을 적에 일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곧 음성을 관하고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한 말씀의 뜻을 중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법운의 법화의기 제8에도 관세음에는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이름을 붙이면 관세가늠성, 관중생신업, 중생의 몸뚱이에 매어 달린 업을 본다. 관중생의 업, 중생들이 마음에 얽힌 업을 본다. 의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이것을 총괄하여 말하면 관세업이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바세계에는 주로 음성을 가지고 불사를 하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 것이므로 관세음이라 한다는 것이다. 대저 중생들이 사는 세계의 종류는 한량없이 많고 그 기호와 특성도 여러 가지인데 불보살이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특성에 알맞은 방편으로 제도하신다. 그래서 어떤 세계는 좋은 향을 사루어 취각적인 선도 방법으로 제도하면서 곧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세계는 주먹을 한번 들어 보이면 그것으로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때도 있는데, 특히 사바세계는 말로 설명을 해서 제도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여하튼 관자재 보살이라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반대로 구역에서 번역한 관세음 보살이라 하는 경우에도 관자재 보살이라 번역했을 때의 뜻을 역시 다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신역과 구역의 뜻을 아울러 풀이해 아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모법 연화경 제7위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큰 불도 이 사람을 능히 태우지 못하고 큰 홍수도 떠내 보내지 못하며 야차 나찰도 와서 괴롭히지 못하며 칼이나 몽둥이도 다 조각나게 되며 두려움이 있는 이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며 탐진치를 여의게 하고 아들이나 딸을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이 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한 번이라도 예배 공양하면 212항아 사수 무살의 이름을 받아서 의복, 의약 등의 시주로 몸이 마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얻는다. 또 보살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신을 나타내는데 불신, 벽지불신, 성문신, 범왕신, 제석신, 장자신, 거사신, 제과신, 바라문신, 비구신, 비구니신 내지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의 몸 등 33신을 시연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은 아미타불의 좌보처로서 아미타불이 보살행을 하던 시절에 한때는 전륜선왕이 1000명의 아들을 두었을 적 제일 큰 아들로 태어나서 출가한 뒤에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했다고 하며, 또 저 세상에서 아미타불이 열반한 뒤에 성불하여 변출일체 광명 공덕 산왕열애라고 하였으며 그 세계의 이름이 일체 진보 소성취라고 했는 바 스승인 사불 아미타불을 대신하여 저 세계를 교화했다고 한다. 본래 보살 가운데 초지, 이지, 십지 등 52의 일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중생으로 마음을 깨쳐서 중생을 벗어나는 보살행을 닦아 점차 부처에 가까워지는 정도를 말한 것이고, 관세음 보살이나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이미 무량겁전의 보살의 52 수행 과정을 끝마치고 부처가 된 지 오래였지만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화연으로 일부러 보살의 지위에서 내려서서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자기의 대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편상의 보살들일 뿐이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일체 제불의 어머니란 뜻으로 칠구지 불모라고도 하거니와 이치경석 권하에는 득자 성청 정법성 열애는 관자재 보살의 이명이며
정묘의 불국토에는 불신을 놔두고 잡념 못하기 세계에는 관자재 보살신을 놔둔다고 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규기대사의 심경유찬을 소개하고 그의 유명한 십자재를 열거한다. 관이란 비친다는 뜻이니 공한 도리를 사무치게 지혜가 있음을 가리킨다. 자재는 마음대로 맡겨 뜻대로 된다는 뜻이니 그 얻은 바 과가 수승함을 가리킨다. 옛날에 이미 육도의 수행을 해서 오늘에 얻은 과가 원만함으로 지혜의 관이 빛나는 것이니 여기에 10가지 자재의 뜻이 있다. 첫째는 수명이 자제함이니 능히 마음대로 목숨을 늘리기도 하고 단축하기도 하는 것이며, 둘째는 마음의 자제이니 생사에 물듦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의 자제이니 능히 마음대로 낙을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다생이 보시한 공덕으로 얻은 것이며, 넷째는 업의 자제이니 오직 좋은 일만 하였고 남에게도 좋은 일만 권했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출생의 자제이니 가고자 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것인바 이것은 계를 닦았기 때문에 얻은 과보며, 여섯째는 승의 자제이니 수승한 이해를 자제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욕을 잘 지킨 공덕으로 얻어진다. 일곱째는 원이 자제한 것이니 관하는 바가 다 즐겁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것은 전생에 무한한 정진을 한 때문이며, 여덟째는 신통력이 자제한 것이니 가장 위대한 신통을 일으키는 바 이것은 선정을 많이 닦은 때문이며, 아홉째는 지혜의 자제이니 말과 소리를 따라 다 아는 지혜며, 열째는 법의 자제이니 온갖 경 등의 진리를 다 통달하여는 바 이것은 전생의 해를 닦아 얻은 때문이니라. 이 10가지 자제를 성취하여 그 범위가 이미 한생 이후 부처를 이을 보처보살의 지위에 올랐고, 그 도가 이미 부처와 거의 다름없는 등각을 이루어 그윽하여 광명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이름을 관자재라 한 것인데, 다만 관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말과 뜻을 다 잃게 된다.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보리는 곧 반야를 뜻하고 살타는 이른바 방편이라는 뜻이니 이 두 가지로 온갖 중생에게 일체의 이익과 안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바이다. 또 보리는 깨달았다는 뜻이니 지혜로 구해서 얻은 최후의 결과며, 살타는 중생이란 뜻이니 자비로 제도해야 할 대상인데 이 일을 크게 원을 세워 맹세하였기로 이름을 보살이라 붙인 것이다. 또 살타는 용맹하다는 뜻이니 큰 보리를 구하여 용맹정진 정근하는 이들이므로 이름을 보살이라고 하며, 자비와 지혜를 다 갖추고 자비와 영민함을 두루 행하여 거룩한 불세계를 더욱 융성하게 하고 더러운 중생세계를 구하자는 것이다. 깃틀과 마음이 서로 응함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혹 높은 자리에서 큰 자비의 마음을 갖추고 묘한 지혜를 성취하여 모든 것이 관자재며, 혹 이것을 부축하여 이른바 관자재 보살이 서방 극락세계에 머물지 않고 이곳에 와서 논의는 것으로 된 것은 저 큰 경 가운데서 따로 특별한 설명을 더하지 않은 것뿐이다. 다음에 저자미상이 반야신경주에 실려있는 관자재 보살에 대한 풀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저자미상의 심경주소 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많은 설명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개송의 형식으로 주소의 결론을 맺는 것이 특색이다. 본 강주에서 자주 고인의 개송을 이끌어 소개한 부분도 바로 이 개송임을 밝혀준다. 관자재보살의 이 항구는 참되고 바른 말씀이니 이 자재보살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다만 6가지 감관과 경계에 막히고 걸려서 보지 못할 따름이며, 정욕이 10,000가지 인연에 끄달려서 자제하지 못할 따름이다. 만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깊이 믿고 다 놓아버릴 것이니, 다만 그윽하고 고요하며 한가한 곳에 몸과 마음을 아울러 쳐 없애어 지극히 고요한 데 이르고, 고요한 가운데 다시 더 고요하여 아주 가는 털어 끝만치도 다른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않으므로 오직 한 마음이 청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고요한 극에 이르러서 맹연히 한번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한 진인이 있어 자기의 신령한 마음자리에 머물러 가기도 하며 오기도 하며 종행으로 하지만 아무것도 얻음이 없는 자리일 따름이니, 이런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의 보살을 스스로 보게 될 것이며 유유자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찰나 사이에 사바세계에 두루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활보살이고 광명이 두루 비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살을 보려고 하면 보지만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지만 귀를 가지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니 눈과 귀의 작용을 버려야 겨우 자재보살을 알았다고 하리라. 그래서 고인이 말하기를 보지만 보지 않고 듣지만 듣지 않아서 온갖 객관의 경계를 여의어야 이것을 묘한 도라고 이름한다고 했으며 또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일 모양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이 사람이 곧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유가의 말에 보아도 눈으로 보지 않으며 들어도 귀로 듣지 말 것이니 귀와 눈의 작용을 버려야 자연히 이 성품을 얻게 되리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일체처를 아는 이며 참된 신선이고 보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니 항상 함께 앉고 같이 다니며 한 가지로 기쁘고 웃는 것이어서 방걸음도 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다만 스스로 깨어나 사무칠 일이다. 이것이 보살을 보는 요체며 비록 나고 듣지만 자취가 없고 번쩍번쩍 빛나는 광명을 보는 것이로다. 다음에 결론 삼아 남양 해충국사의 관자재 보살에 대한 선적인 풀이로 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범부들이 아득한 옛부터 마음을 등지고 오직 객관에 끄달려서 자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트린 것이다. 그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를 버리고 마음을 관함으로써 마음을 깨쳐서 얻을 방법이 없음을 사무치게 하자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저 현상계의 제법이 다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니 이것을 돌이켜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비추어 보면 실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얻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음에 스스로 현상법이 없으니 어디서 일어났겠는가.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아서 생각할 것이 못되고 집착할 것이 못되느니라. 현상계의 법을 이렇게 알고 보면 자제를 얻게 될 것이며 일체법이 얻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또한 일체법에 구속당하지 않게 되고 어디에도 관계없이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깨우쳐서 무심하게 되고 객관을 깨우쳐서 마음이나 경계를 다 잊은 것이니 사무칠 것이 없음을 사무쳐서 탄연하게 걸림이 없으므로 자제라고 이름한 것이다. 보살에서 보는 사무쳤다는 말이고 살은 본다는 말이니 현상계의 제법이 본래 공적함을 사무쳐 보았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한 것이다. 대저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셔서 지혜로나 법력으로나 신통력으로나 복력으로나 생긴 모습으로나 모자랄 것 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니 하늘 세상과 인간 세상에서 다같이 존경에 맞지 않고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응이나 인간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귀히 예경하지 않는 자가 없다. 따라서 부처님은 완전한 인격자라 해도 좋고 전지전능한 신격을 갖춘 이라고 해도 좋고 성인 중의 성인이시니 성격을 남김없이 갖춘 분이라 해도 좋을 것인데 거룩하고 심오하고 광대하고 부사의한 부처님의 성격을 내용적으로 파악하려 할 때 우리들은 흔히 세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 세 가지란 지혜자비 원력을 말하니 일반적으로 인격의 내용을 지정의 3자로 분석하여 이것이 조화로 발달로 풀이하자는 것과 비유된다 하겠다. 그러나 인간들의 인격이란 그것이 매우 불완전하고 모순된 발로이며 탐욕과 어리석음과 추하고 속된 것인데 비해 부처님이 그것은 성스럽고 자비하고 밝은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3대 위력을 세분화하고 따로따로 강조하여 표현하는 성격으로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을 든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지적 분야인 지혜를 강조하여 표현된 성격 표현이고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이 정적 분야를 드러낸 성격 표현이며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의지 곧 원력을 표현하는 보살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경전 가운데 설명된 내용들을 검토하는 경우 명백해지는 사실로 불교에서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수보살이 불지를 대표한다 하여 자비나 원력이 결여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의 지적 분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분들은 이미 복혜를 쌍수하여 성불하였던 분으로 다만 중생들을 이끌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보살행을 닦아 성불시키시려는 자비원력으로 보살의 지위에 내려서신 것에 불과하며, 그러나 이분들이 세계에서는 불보살이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이 떨어져 없어진 지 오래며, 다만 중생인 우리들이 세계에서 보살이 52위가 있고 보살이나 부처가 있을 뿐임을 알아둘 일이다.